장 33절로 3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또 만왕의 왕이란 것은 세상에도 왕이 지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왕이 많죠. 그런데 그 왕들의 왕 하나님은 세상에도 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신들이 존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상에도 지금도 왕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도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제 신약의 예수님에 대하여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대제사장에게 넘겼는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재판을 할 때에 거기가 거룩한 공회고 가장 최상급 법원이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 그가 죄인으로 정죄되고 죽었단 말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정죄돼서 보통 죄가 아니라 가장 극형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도 그거는 가장 극악한 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가 십자가 형벌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죽으셨으니 누구 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죽었으니까 억울한 건 맞지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옮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가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섬기러 왔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죄인들이 있는데 대속물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물로서 내가 세상에 죽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왕이다 하면 그거는 사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대인 대제사장 앞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만 그게 사형 판결이 된다고요. 왜?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 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뭐가 또 궁금했느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총독
로마 황제가 워낙에 로마 제국이 넓으니까 지역을 해가지고 총독이나 분봉왕을 세워서 당신이 이 지역은 자기가 그 왕이나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라 라고 보낸 거예요. 황제가 임명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와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이건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 요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에 오늘은 18장 그 19 뒤에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 황제 위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왕은 저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다. 자기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개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정작 이럴 때는 로마 황제가 자기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인데, 그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에게 로마 총독은 궁금한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냐고요. 예수님이 맞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이랬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왕이라고 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들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를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 함을 듣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거의 끝날 때 되어서 그전에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때는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예수님 오신다는 걸 듣고서 예루살렘의 동편 문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그 소리를 하는 것을 당연히 빌라도 총독도 들었겠죠. 저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이게 또 다른 데 보면은 너의 왕은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너의 왕과 세상 왕을 구별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왕이 지금도 세상에서 대통령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고 안전하고 튼튼한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요. 2000년 전에 그때는 말을 타고 다녔겠죠. 지금도 대통령은 가장 좋은 자동차,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타고서 어디로 행차할 때 항상 그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왕이나 황제는 아마 말 한 12필, 16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아니면 전쟁 갔다 오면 가장 좋은 말, 하얀 말이라든지 최고의 말 위에 타고 이렇게 행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왕들은 그렇게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예수님도 왕이시라서 뭔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말보다 다른 것 중에 말보다 훨씬 못한 나귀 중에서도 가장 못한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탔다는 것이 왕이란 거죠. 왕들이 가장 좋은 말을 타고 항상 이렇게 뭔가 성에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가장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예수님에게는 부족하죠. 왜?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지요. 1장 31절 32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제게 주시느니 33절까지요. 영원히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데, 여기는 누가복음 방금 읽은 1장에서는 또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아들 낳을 테니까 예수라 하고, 그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니까 다윗의 위,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에 보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33절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 아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왕 같은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위 왕인데 다윗이 영원한 왕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왕 하면은 다윗을 말할 거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역사의 가장 큰 왕이 다윗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왕은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고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이미 적국에 다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400년 전부터. 그런데 예수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맞단 말이에요. 왕이란 것은 나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누가복음 1장에 읽은 대로 왕이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8장이죠. 자, 오늘 본문을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 예수의 나라, 예수께서 분명히 내 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 왕이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왕의 소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기업에 어떤 창업주를 합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나의 회사단 말이에요. 각각 사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은 그 나라의 것이지만 사기업은 그 개인이 창립한 사람의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가게를 한답시다. 이 가게의 주인은 나여, 자영업하는 내가 주인이단 말이에요. 또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내가 샀으면은 이 집의 주인은 내 것이요, 나여. 그러니까 이 집은 나의 집, 이 회사는 나의 회사, 이 가게는 나의 가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면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와서 자기 왕이 잡혀가는데 당연히 잡혀가지 않게 막아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왕이고 예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다시 한번 내가 왕이냐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여쭈니까 빌라도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다. 18장 3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께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는데 또한 예수님이 누구든지 볼 때에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하늘에서 왔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또한 요한복음 여러 군데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없으니까 어디 있죠?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면 하늘나라는 뜻이고 또한 그것이 신구약 통틀어서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사도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의원 누가가 헬라인 이방인인데 그가 유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묻고 물어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는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같은 것인데 또 다르게 나오느냐? 둘 다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국인 사람 중에 몇백 명이 남태평양으로 십수년 전에 이주했다는 거예요. 단체로. 거기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가가지고. 갔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지금은 종종 있었으면 이전에도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믿는 사람의 몇백 명을 이상한 사람이 끌고 어떤 넓은 땅에 어떤 어디에 오지에 가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쫓겨나니까 저 남미로 가서 거기서 나중에 다 집단 자살해버린 것이 옛날에 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2000년 전에 분명히 죽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그 다음에 그가 제자들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합시다. 지금 예수 어디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단들은 이 세상에 어딘가 예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특히 남자들 중에 조금 뭔가 영감이 저 사람이 예수 아닐까? 그래서 예수를 찾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늘 갔다고 못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2000년 동안 안 죽는 거지.
오늘날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드라마 봐도 사람이 몇천 년 동안 안 죽고 살아있대요. 그게 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면은 그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 하면 다 그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비유라고 보기 때문에 이 땅이 뭔가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예수라고 말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속는 것이 아니라 신자 중에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그가 아무리 내가 예수다 할지라도 한 명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믿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천국에 대하여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상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신학자면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학자들인데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하늘나라를 비유라고 생각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영감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몇 줄 띄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출애굽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430년 종살이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해쪽 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도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는 안 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항상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히브리 3장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3장에 또 보면은 구약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명령이니까 복음이라 해도 되죠. 구약도 복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것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 내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한 30년 전에 민족 복음을 말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 이 뜻은 그 옳은 단의 뜻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민족 복음 해가지고 한국의 전례의 건국신화에 보니까 시조가 단군이라 하더란 거예요. 그 무슨 말 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단군 말이 발음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단지파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방왕국, 남방왕국으로 분열됐거든요. 한국도 북한과 남한이 분열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한이 하나님이 쓰시는 해가서 한국 복음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음, 그것도 틀린 것이 해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또 죽어. 거기는 또 썩어버려. 한국 복음을 말해야 한국도 또 여기서는 전쟁이 나 배고픔이 와 결국 죽게 되더란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복음, 한국 복음뿐 아니라 다 각각 자기 복음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신약의 예수의 복음을 말하면 그건 예수의 복음은 아니단 말이에요. 구약의 복음이라 하면 되지만은 예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는 그곳, 거기는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어둠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다.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진리 위해서 났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죄인들을 믿어서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내가 곧 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4장을 읽으셨죠. 바로 5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펴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가르치십니다. 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5장 3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 흔히 말하는 그 복의 맨 뒤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의 상이 아니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가 자기 소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내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내 나라 맞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분명히 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60년 동안 한국 국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가든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육체가 죽으면 끝이단 말이에요. 기록은 남으실지 몰라도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도 내 육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러나 나의 심령은 영혼은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이야 시민권이 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2000년 전에요. 로마가 지배할 때에 시민권 없단 말이에요. 다 로마에 다 속국에 지배받는 다 노예들이었으니까 시민권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나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도 그때는 이거였는데 아니야. 천국 시민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로마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발각되면 투옥하고 고문하고 매질하고 죽였는데도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를 퍼져가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9절은 제가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자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용어가 쉽죠. 왜 하나님은 영원한 비밀 속에 있으니까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매일 설교하셨는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비유로 예수께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과 같으니 지금은 처음에는 작지만 온 가루 전체를 다 퍼뜨리게 되었다. 또 천국은 또 무엇과 같을고 또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그걸 찾기까지 찾지 않느냐. 또 천국은 뭐와 같은 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 밭을 재산을 다 팔아와서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보통은 비유를 해야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는 알도록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지구상에 많죠. 천국에 대하여 아직도 비유를 하는 것은 상상하는 거예요. 있다고 상상이라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나는 이 땅에 살 때 끝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큰 역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경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더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더라 태초에. 그런데 원어나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를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이죠. 어떻게 됐냐면 하늘들과 하늘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은 단수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으시더라.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들이냐? 이 하늘이 전부라면 바로 천국이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바로 요 위에 저 구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먹구름 속에 햇빛이 착 내리쬐니까 마치 저희가 천국 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라고 하늘 맞는데 이 하늘 나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거나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눈이 열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더란 거예요. 구약 때 보면은 애굽에 들어갈 때는 바다가 열려져 버렸어. 땅에 있는 바다가 걸려서 그게 길이 나오는데 이제 신약은 뭐냐니 하늘이 열리더란 거예요. 하늘이 이게 하나라면 어떻게 열리면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니까 그 위에 진짜 하늘이 있더라고요. 천국.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니까 보니까 예수가 보좌에 서신 것이 보이더란 거야. 이 스카이 하늘이 열려야 돼. 이 하늘이 이렇게 이 하늘 뚫고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할 때마다 이것을 받아서 천사가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국에서 지금 우리 앞에 온다 이 말이야. 천국에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실존합니다. 단지 하늘들이 하늘 영적 세계라서 육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영안이 열리니까 이 육체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것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주 밖에 있는 더 큰 우주보다 더 억만 배로 큰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에게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다 계십니다. 그 육체는 그 아버지는 다 흙으로 돌아가. 그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시지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선생이고 부자인데 밤중에 예수를 찾아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하늘에 나라 가 계셔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가신 기도 속에 하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라가 땅에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더라. 그 예수께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와 있다. 예수 믿으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여 있고 그 사람 역시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도시였지 않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중심이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에게 로마서를 쓸 때 맨 뒤에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땅의 나라는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구하지 않아도 더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우리는 뭘 구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늘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 이 땅에도 그 어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 이 땅에도 선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 먹고서 타락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서 타락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것은 왕이시니까, 왕이 임했다는 것은 왕은 나라가 있으니까, 예수께서 나는 왕이다 하시면서 내 나라 하셨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이고 왕이시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임하셨으니까, 만왕의 왕이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하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니, 이 세상 나라에 임금이 마귀가 있는데,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사망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쳐들어온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이 오시니까 세상 임금을 굴복시키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넉넉히 지배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갈라디아서 또 5장에 보면은, 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혈구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군데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하려. 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 12제자 약속하신 뭐냐? 여기에 이제 가룟유다는 실패해서 빠지게 되겠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자기 나라를 맡기신 같이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듯이 너희도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을 판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이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은 우리가 상속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나라의 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0고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나라들, 그 나라에 셀 수 없이 넓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고을, 두 고을인데 10고을을 차지하는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좌우편에 왕들이 같이 앉는다. 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끝까지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많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산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나 너의 왕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천국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다. 왜 물어볼 때는 그냥 예수님도 똑같 헛말 만것이 뭐 풍차도 없어. 그 모양도 없어. 왜 물어볼 때는 뭐 그렇게 세상에서 뭐 그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엄청난 지식인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왕들은 결코 얻지 못,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와 높이 영화로운 자도 얻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상속자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계속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소멸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뭐 등등 죄가 너무 많죠. 그렇게 계속하고 살다가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면류관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다음에 기도의 끝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여, 하늘나라의 왕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 큰 은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충만히 넘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오직 하늘나라를 상속하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해와 같이 빛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천국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